말씀을 가지고 귀신과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과 왜곡.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런데 이 찬송가 268장을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또한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로 믿지 않는지 믿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후렴구를 보면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믿는지 믿지 않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다, 예수께서 능력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또한 미디어를 보면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공포 영화를 보면 귀신 혹은 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대적을 하면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들이대도 비웃습니다. 찬양을 해도 비웃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악령에 씌여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찬양을 하였더니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신 앞에서 기도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오히려 비웃어요. 영화 속 주인공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지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당연히 귀신과 악령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지도 않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아니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공을 비웃고 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바로 왜곡이에요. 왜곡. 마귀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겠습니까? 예. 이 거짓말쟁이가 하는 거짓말의 최고점, 정점이 바로 왜곡인 거예요. 왜곡. 여러분,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면 당연히 안 믿죠.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진실된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꾸미는 재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왜곡이에요. 왜곡. 앞에서 말씀드린 공포영화에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과 악령이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나? 우리 분명 앞에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아무 소용없네? 이거 괜히 믿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들은 더 당당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무당들은 당당하게 말해요. 눈에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술이나 아니면 재물을 바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곡이에요. 왜곡.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무당이나 접신하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TV 보세요.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왜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곡은 진실을 꼬아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 그것이 아닌데 이것들이 꼬아서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꾸짖으며 말합니다.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멀쩡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무리 귀신과 악령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진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미혹하죠. 거봐, 찬양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거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야, 너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야.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왜곡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이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든 귀신이든 악령이든 어떻다고요?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믿기만 하면 마귀든 귀신이든 악령이든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왜곡해서 야 너네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내용도 바로 이 왜곡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죠. 누가복음 13장 1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자가 몇 년 동안 꼬부라져 있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꼬잖아요. 몸을 꼬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비틀어져 딱 그런 모습처럼 꼬부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18년이나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그 여자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자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친히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안수하니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무당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무당들은 뭐래요? 재물을 바쳐라, 뭐 부적을 써라, 뭘 어떻게 해라, 뭐 팥을 던져라, 소금을 뿌려라, 별 이상한 걸 다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곧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에 딱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바로 왜곡이 들어갑니다. 왜곡이 어떻게 들어가냐?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인지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여자를 고쳐주셨다, 해방시켜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게 무엇이에요? 그냥 왜 안식일에 고쳤냐? 고통받는 여자가 자유를 얻은 거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고쳤냐? 왜곡하는 거예요. 예, 비틀어서 왜곡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고쳤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18년 동안이나 마귀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 거예요. 참 자유. 사탄에게 매어있던 그 여인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그런데 그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하신 역사, 예수께서 하신 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당시 안식일의 규례는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도 없는 35가지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저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로 안식일에 불을 껐다 켰다도 못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글자도 2글자도 못 써요. 쓰거나 지우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역시나 병 고치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무엇이냐? 위태로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응급 이러는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따라서
당시의 랍비들의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18년 동안 만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줬다. 그거예요.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왜곡을 했지만 정작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정작 사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실은 그들은 왜곡했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매여있던 여인을 풀어준 것이 사실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한 것,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곡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안식일에 여자를 고쳐줬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 회당장을 비롯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 풀어서 자유하게 해서 물을 먹이는 그런 습관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이 풀어지는 것을 그렇게 왜곡하냐 말입니다. 당시 탈무드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동물의 짐을 지우거나 또한 그에게 동물에게 물을 지우게 해서 운반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물 못 먹고 죽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즉 자기 재산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저런 안식일 금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 규례를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나는 것은 정작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먹여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칙이나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지들은 안식일에 동물에게 먹이면서 여자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내로남불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냐. 뱀의 정체가 뭐예요? 뱀의 원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러면 뱀의 독사의 자식들아는 뭐예요? 마귀 새끼들아.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고 했죠. 귀신,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을 아주 잘하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 죄에서 자유함,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걸 자유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왜곡하는 거예요. 회당장을 비롯해서 율법 이 지키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마귀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영화, 드라마, TV, 그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귀신에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내밀어도 비웃는 것,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능력이 없네.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즉 왜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어서 그런 건데 왜곡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 사탄이 그의 졸개들, 귀신, 악령을 동원하여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고 왜곡의 천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을 살짝 꼬아서 왜곡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요. 보세요.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배고프지? 이 돌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말씀이다 하고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말씀을 왜곡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 마귀는 또 그 말씀을 되받쳐서 왜곡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야, 사자들을 동원해서 받쳐주실 거야. 뛰어내려. 이렇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왜곡의 천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죠. 어떤 선택입니까? 이 마귀의 왜곡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고 싶으세요? 안 넘어가고 싶으세요? 그 답을 우리는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반응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 하나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왜곡하고 그 왜곡으로 인해서 계속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뻐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도 사탄에 매여 있는 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과히 이런 18년 된 병자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 사탄의 매행자도 풀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곡하는 그런 너 믿어도 소용없어, 찬양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옛 뱀, 마귀, 사탄의 왜곡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고 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